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의 정한 값은 20세로 60세까지는 남자이면 성소의 세겔대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세로 20세까지는 남자이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이면 10세겔로 하며 1혀로 5세까지 남자이면 그 값을 15겔로 하고 여자이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60세 이상의 남자이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소자가 가난하여 그 증가를 감당치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이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사원의 분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생축이면 소원물로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맹세하여 일간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생축으로 생축을 바꾸면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지 못할 생축이면 그 생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오일간이 전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전가드러낼 것이며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전가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사람이 자기 집을 구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제사장이 그 오일간에 전가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이 전가드러낼 것이며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전가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사람이 자기 지역에 다음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면 수량수대로 전가하니 우리 한 호빌지기에는 50세겔로 계산할지니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구별하여 드리려면 그 값을 내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 밭을 시년 후에 구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년까지 남은 연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가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밭을 구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정가한 돈의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그가 그 밭을 누르지 아니하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누르지 못하고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릴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사람에게 사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전가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너의 전가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을 삼을지며 그 밭은 기년이 한 사람으로 그 기업이 번뇌기로 돌아갈지니라. 다 같이 너의 모든 전가를 성소의 세겔대로 하되 20세겔을 한 세겔로 할지니라. 아멘. 네, 이 말씀으로 그 서원에 대한 규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 뭘 해야 되겠다라는 서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승리교회는 이렇게 보면 우리 건축 헌금 작정 서원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서원을 이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원한 거하고 서원하지 않는 거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서원했으면 반드시 드려져야 될 것이고 서원하지 않았으면 안 드려도 됩니다. 왜 그런 이야기 되면 서원은 하나님 앞에 한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했다가 안 했다 하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죄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서원하면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서원에는 여러 가지 이제 서원해서 드릴 것이 있는데 사람에 대해서 또는
짐승에 대해서, 집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이렇게 네 가지 이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서원은 어떻게 사람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가격을 정해요. 그래서 가격을 정해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50세겔, 여자는 30세겔. 이거 어떻게 여자와 남자의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게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예. 남자와 여자의 값이 이렇게 차이가 나네요. 그리고 5세에서 20세까지 남자이면 20세겔, 여자이면 10세겔. 그리고 1개월에서 5세까지 남자면 5세겔, 여자면 3세겔. 60세 이상, 60세 이상은 남자는 15세겔, 여자는 10세겔. 이렇게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제 서원해서 드려지기를 원한다 하면 이렇게 가격을 쳐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이 가격은 반드시 드려져야 될 가격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도 서원했어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 서원은 하기는 했는데 드릴 것이 없어. 가난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 제사장 앞에 가서 제사장이 값을 정해줘요. 그 형편 따라서. 참 그래서 그 하나님 하는 일은 굉장히 그 이제 인간성이 농후한 모습을 봅니다. 딱 냉철한 법처럼 진행된 것이 아니고 또 가난한 자에게는 또 가난한 자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보살펴주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나스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래서 드려진 자들은 특히 우리가 사무엘을 볼 때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았어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의 동서 형님이 될까요? 분인나라는 여자는 아이가 많고 한 남편을 두 여자가 섬기면서 한 여자는 애가 없고 그러니 참 그 남편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애 없는 서름 기가 막혀요. 그래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엘리 제사장 때에 열심히 기도합니다. 눈물 범벅이 돼서 기도를 합니다. 나로 엎드려서 아마 기도했나 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가만 보니까 저 여자가 술을 먹고 와가지고 저거 행설수설하는 술 취해갖고 저 시집을 거리고 있구나. 그래서 한나를 보고 언제까지 술 먹고 그러겠뇨 하고 했더니 한나가 하는 얘기가 제가 술 먹은 것이 아니고 한이 많아서 지금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했더니 이제 엘리가 자기가 잘못 말한 걸 그러면 네 구한 대로 되기를 원하노라.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집으로 돌아가는데 임신됐어요. 근데 한나의 기도 내용 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아들을 주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참으로 임신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나서 8일 지나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지죠.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전에서 큽니다. 1년에 한 번씩 부모가 와서 옷을 갖다 주고 그런 정도로 그렇게 바쳐져요. 그래서 위대한 이스라엘 왕 같은 제사장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나스린이라는 거죠. 이게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한나를 축복해서 여러 자식을 또 낳게 해요. 이게 사람이 서원이 이행될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서원을 했으면 아들일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서원된 것이고, 짐승을 서원하게 되면요, 짐승을 서원하기로 했으면 반드시 다른 것을 바꾸지 못한다. 사람들은 가끔 이 사람의 마음이 요사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또 안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짐승은 드려지기로 했다면 바꾸지 못한다. 바꾸겠으면 5분의 1 값을 더 지불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서원된 짐승은 거룩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이라는 게 이렇게 귀중한 것인데, 또 부정한 것들을 서원했다. 예를 들어서 나귀 같은 거는 부정한 것으로 취급이 되는데, 나귀를 드리기로 서원했다. 그러면 그것은 드릴 수가 없으므로 이제 제사장한테로 가져가서 값을 정해서 돈으로 드려지는 것. 이게 짐승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뭐 재미는 이제 예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죠. 한 집에서 송아지 2마리 태어났어요.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께 드려야지 집주인이 그랬어요. 그래서 한참 몇 달 자라다가 이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서 자기 마누라한테 얘기해,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뭐가 큰일 났냐 했대. 하나님의 소가 죽었어요. 그 얘기 뭐냐 이냐, 송아지 새끼 2개 낳았는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는데 어느 거 드릴 거냐 작정을 안 하고 나중에 못한 걸 드리려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다가 하나 죽었어요. 그때 차라 잘 됐다. 하나님의 소가 죽었다. 서원한 것은 처음부터 구별되어서 서원되는 거예요. 나중에 어느 게 못한 것이 있으면 드릴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흠이 없는 것을 받으시는데 그런 우스운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짐승이면 반드시 서원한 것을 드려야 된다. 그리고 또 집을 서원한 것이 있어요. 집을 드리려고 서원했다. 그러면 그 집을 제사장한테 이제 전가해 가지고 그 값을 이제 드리게 됩니다. 근데 집을 물으려게 되면 5분의 1 값을 더 내고 물을 수가 있어요. 이게 집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서원했으면 반드시 이행돼야 됨을 교훈하고 있고, 밭에 대한 서원이 또 있습니다. 밭에 대한 서원은 루락수라고 얘기하죠. 루락수. 그 얘기는 씨가 떨어지는 면적을 얘기하는데, 밭에 씨를 뿌릴 수 있는 면적에 따라서 값을 정합니다. 근데 그 면적에 따라서 값을 정하는데 한 호멜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한 호멜직이 50세겔로 하는데, 이 한 호멜직에는 약 보리를 뿌리는 면적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한 호멜지기에 50세겔이면 보리가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216kg 정도 나오더라고요. 한 호멜지기 50세겔의 보리가. 그러면 한 호멜지기를 뭐 쉽게 우리말로 하면 한 쌍 정도의 반면적이 되는 것 같아요. 보리씨가 그 정도 뿌려져요. 그래서 그런 것으로 기준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서 드린다. 그래서 그것을 희년까지 값을 정해 가지고 한 해 수입 양에 따라서 소득의 양에 따라서 희년까지 값을 정해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리고 희년이 지나서 드렸다면 또 다시 희년까지 정해지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년 50년이죠. 5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다가 다시 찾고 뭐 그런 것으로 돼 있고, 팔아서 다른 사람 앞에 팔았으면 그것은 희년이 돼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제사장의 이제 소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쭉 우리는 그 1절에서 25절까지 그 서원한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신앙인에 있어서는 이 서원이라는 것은
억압이 아니고 본인이 은혜 받은 데 대한 감사로서 결정돼서 드려지는 것이 서원이에요. 누가 하래서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감동돼서 하는 것이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됐으면 반드시 이행하라 라는 겁니다. 서원하고 새까맣게 잊어먹고 있지 말고 반드시 이행하라.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는 참 이제 잘하는 것 같아요. 이 서원하게 되면 그 서원한 것을 곧바로 값을 쳐가지고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입장에서 우리는 작정 헌금했다 하게 되면 뭐 몇 년 동안 본래는 작정한 것을 어디서 꼬다가 갚고 몇 년 동안 그 꾼 걸 갚아줘야 이게 성경적인 정상입니다. 서원한 것은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사람들이 몇 년을 이렇게 하다 보면 마음이 해져 가지고 결국 그걸 잊어먹고 언제 내가 서원했냐 하듯이 지나가지만은 이 구약 이 시대는 서원한 것은 반드시 그 즉시에 드려지고 값을 쳐서 갚아졌다라는 것. 이게 우리한테 교훈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면 반드시 이행하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원 이행할 형편이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결정해야죠. 나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하면 서원 안 하는 게 서원했다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서원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져가지고 또 복을 받는 사무엘 같은 그런 이제 한나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고마워서 서원해서 드려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반드시 어찌라 이행하라.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시 서원하고 실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우롱하는 죄가 주어진다. 하나님을 알기를 우쁘게 알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그래서 이 서원은 반드시 갚아라. 내일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물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사람 또는 짐승, 집, 밭 네 가지를 서원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